2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신랑이 늦게 왔지만은 그래도 준비한 기름 때문에 늦게 오신 신랑이었지만은 참 신랑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과정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참 지혜로운 슬기로운 이러한 다섯 처녀와 같이 등에 기름을 등 안에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가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 또 그릇에 등 외에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더라. 이것을 보면은 신랑이 늦게 와도 밤 늦게까지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기름이 등 자체에는 그걸 가지고 밤 늦게까지 늦게 오셔도 불을 밝힐 수 있는 그것이 모자란다는 것을 깨달은 설기 있는 자들, 그리고 그릇을 담아가지고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등과 함께 가져간 이 사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언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동방 역사를 통하여 변화성도와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다 찾아내기까지 이 말씀 붙들고 비록 큰 능력, 권능,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심판의 다른 줄 붙들고 남은 자, 비록 더디게 오신다 할지라도 힘들고 괴로운 날이 우리 앞에 온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것, 우리 마음의 준비만 한다고 됩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받아야만이 기다릴 수 있고 또 성령님의 권능으로 사명자로서 역사할 수 있는 사명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에서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 먼저 그릇이 뭐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한낱 질그릇에 불과하고 툭수발이 툭 부딪히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마귀 사단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생각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내 자신의 그 인격, 그릇 보면은 참 부족과 허물투성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내 자신을 비춰보면은 참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한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생활 몇 프로짜리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9가지 열매에 대한 열매가 뭔지 다 아시기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다 알아야 그대로 살 수 있느냐 못 있느냐 그러잖아요. 우리 한번 복습할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제일 첫 번부터 같이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할렐루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잘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9가지 중에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 9가지 중에 전부 다 우리가 몇 프로나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질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뭐겠습니까? 은근 보하겠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근 보화를 가득히 모아놓고 쌓아놓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는 삶은 지옥 멸망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배는 참 진짜 이 보배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2000년 예수님과 사이에 2000년의 간격이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피가 어째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노? 그런데 말이죠.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뚝뚝 떨어지는 십자가 피를 받아가지고 부패하지 않도록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관을 해서 이거 변질되거나 이거 없어지면 안 돼 하면서 그 한 방울 우리에게 직접 그것을 주셔가지고 관리를 하라 하면은 여러분 그거 도둑에 그거 뺏기면은 천국 새시대 못 가고 지옥 간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피 한 방울을 우리에게 주신다면은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그것이 깨어져 가지고 흘러버리든지 또 바싹 말라서 정발해 버리든지 도둑을 맞아 버리든지 그거 바로 잘 붙들고 있어야 전능하고 동방역사하고 사명하게 된다. 얼마나 우리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보배가 내 마음 그릇에 딱 와서 자리 잡고 주인 노릇 하시고 왕 노릇 하시는 이 예수님. 학개서 2장에서 만국의 보배가 이전에 이말이니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이전의 나중 영광이 그 본문의 학개서 2장 본문에 그 이전의 나중 영광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과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하면은 비교가 불가해요. 첫 번째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비한 금이 얼마 달란트를 했습니까? 10만 8천 달란트. 10만 8천 달란트. 그 다음에 바빌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복구할 때 그때 준비된 금이 에스라 2장에서 보면은 거기는 달란트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달란트로 환산하니까 한 15달란트, 15달란트 정도 되더라고 그래요. 10만 8천 달란트, 15달란트. 이거를 알기 쉽게 말하자면은 10만 8천원 하고 15달란트면 몇 원입니까? 15원. 10만 8천원 하고 15원 하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달란트로 환산해가지고 그래 하면은 솔로몬 성전은 10만 8천원이고 두 번째 나오는 스룹바벨 성전의 건축 비용은 15원. 이것이 오늘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초림 주님의 그 성전의 영광, 재림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성전으로 나타날 성전의 그 비용, 첫 성전과 두 번째 성전 하면 몇 배입니까? 참으로 1000배인가요? 1000배. 어쨌든 우리 두 번째 성전이 보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개서 2장에서는 이전에 나중 영광이 크리라. 10만 8천 달란트하고 15달란트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15달란트를 통해서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크리라. 첫 번째 그 영화로운 성전은 확 불살라 소화되어 버리잖아요.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고 완전히 소화되어 버렸죠.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나중에 거기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헤롯 때 정축을 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영원한 복음을 재림을 증거하는 교회, 오늘 천국 복음을 전해가지고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에 동방 땅끝 또 온 세상에 전파된 이것도 크고 위대한 일이죠. 세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 세계적인 복음운동. 그러나 그것도 귀하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이 건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 천국 복음, 영육 구원이 흙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변화 성전 구름 타고 올라간다니까는요. 여러분, 세계적인 종교,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흙으로 돌아가 썩어지고 죽어지는 몸, 변화 성천하는 몸,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나타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세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이라. 자, 여러분, 죽어야 할 몸이 죽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또 세계적인 기독교에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 낙원 천년 왕국의 그 아름다움, 여러분,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 영광스러운 나라, 지금 이 세상에서도 돈이나 좀 있고 한 사람 참 지상 낙원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도 그 지상 낙원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마귀는 잡아 가두어져 버리고 악한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의 위로 소재해 버리고,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자들, 순교자들과 순교자 동무들이 분봉 왕으로서 왕노릇하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왕국,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런데 학개서 2장에서는 만국의 보배가 두 번째 영광의 제단에 임한다 했잖아요. 스룹바벨 성전 보잘것없는, 너희 눈에도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만국의 보배가요, 우리가 이 동방 역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60장 가정이잖아요. 이사야 60장에서 먼저는 뭐가 들어옵니까? 열방과 열족, 열방과 열족이 참 비둘기 같이 다시스의 선척들과 같이 막 이 말씀을, 말씀에 갈구해하는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 첫 번째 보배는 열방의 재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보배 중에 보배가.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 60장에서 내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 막 그때 이제 이 두 번째 성전, 보잘것없는 성전에 막 열방의 재물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을 주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겠다. 우리의 복된 소망입니다. 꼭 붙들고 앞으로 나중 영광이 크리라. 오늘 세계적으로 200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교회의 영광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교회의 큰 교회 순서대로 10대 교회, 50대 교회를 쫙 발표하는 걸 보면은 세계 10대 교회 절반, 50대 교회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큰 교회, 대형교회들이 있어요. 진짜 큰 교회들은 막 삐까뻔쩍해요. 얼마나 막 대리석으로 막 얼마나 막 잘 지어놨는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영광보다도
무슨 영광입니까? 열방의 재물이 들어오는 영광, 앞으로 더 큰 부자 되게 하십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님이 임하시는 제단, 내가 내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내 종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리라.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 마음에 품은 이 참 보배 질그릇, 오늘 우리가 툭수바리 같이 뭐 참 툭 치면 깨질 것 같고 그런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은 우리 이 교회, 우리 이 심령들 속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재림 주님, 재림 주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담아두신 재림주의 진리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넣어두신 재림주의 진리, 이 보배를 위해서, 그 보배 때문에 우리 자신까지라도 보배롭고, 이사야서에도 뭐라겠습니까? 43장에서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사야 49장에서는 존귀하다. 52장에서는 지극히 존귀하다. 아이고, 지금 다 아무 별로 볼품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내려다 보실 때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존귀하고, 지극히 존귀하고, 또 말라기 3장,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라니까. 아닌가 봐요. 여러분, 감격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큰 일을 하지 못하고 참 이사야 49장처럼 손끝들에 숨기시고 전통에 감추어 두셨지만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섬들아 참정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그때는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때는 얼굴이 해같이 꽉 빛이 나가지고 진짜 영광. 그래서 여기 이 그릇에 기름을 담으라고 했는데, 이 그릇이 무슨 그릇이냐? 금그릇, 은그릇, 나무로 된 그릇, 돌로 된 그릇, 툭사발이 뭐 있지만은, 금이냐 은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했습니까? 무엇이 담겨졌느냐? 무엇이 담겨졌느냐? 그 보배 때문에 그릇까지라도 보배처럼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이 그릇에 대해서는 귀한 그릇, 천한 그릇 있지만은 어떤 그릇이 주인의 쓰임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깨끗이 준비된 그릇, 깨끗이 준비된 그릇. 물론 우리 외모도 단정하게, 다른 사람이 이제 참 추하다 하지 않을 정도로 단정하게 해야 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보배, 재림주의 진리를 잘 간직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릇에 기름을 담아,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2장 22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와서 딱 자리 잡고 계신다는 거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그릇 안에 딱 자리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에게 우리가 자리를 내드려 가지고 100%짜리 성령님이 내 마음의 그릇을 차지하느냐, 50%만 차지하고
50%는 마귀한테 내줘가지고 계시록 10장에서 한 발은 땅을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새 시대에 그래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은 100%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한 70% 80%는 마귀한테 내줘 버리고 20% 30%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대롱대롱 메롱메롱 해가지고 그러면서 끌려가는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삶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진단을 잘해야 돼요. 어떤 의사가 훌륭한 의사가 되겠습니까? 처방보다도 진단에서 끝장을 봐요. 진단을 잘못하면 처방을 아무리 잘해도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날 사람 병원에 여러분 걸어 들어가가지고 시체대에 나오는 사람 여러분 차라리 그런 사람은 그냥 골골 하도록 집에서 골골 해가지고 그냥 돌아가시도록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사실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참으로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도 전에 우스갯소리 우리는 성전인데 여기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술에 팍 빠져 찌드는 사람이 난 이제 하나님 성령의 불을 받아가 목사 돼가지고 불러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 성전은 거룩하다 했는데 이 성전에 막 연기 굴뚝이 돼가지고 내 코에 연기라고 하셨잖아요.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를 차라리 문 닫아라. 내 코에 연기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굴뚝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재치게 하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그래도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자녀가 참 힘들고 그렇게 부모를 괴롭혀도 그래도 새끼라고 감싸려고 하는 것이 부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해요.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더하지 않겠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또 어떤 환경에 어떤 인격 그릇이라도 고쳐 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가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그 성령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살면은 기적의 사람, 권능의 사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은 기적,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는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은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참으로 힘들고 괴로워요. 차라리 아예 마귀에 속해버리면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건데 하나님이 속하에 있으면서도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은 하나님, 그래 육적 이스라엘이 부패할 때 주변 강대국들을 들어서 얼마나 쳤습니까? 왜 그리 쳤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남의 자식이 아무리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내 자식이 그렇게 하는 것만큼은 마음이 안 아프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죠. 그래도 이 그릇은 우리 사람이고 그 그릇, 마음의 그릇 안에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어야 한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다 같이 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시옵소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 예수 믿어도 성령으로 충만하냐 그러지 못하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계가 돌아갈 때 삑삑 소리가 나면은 우리 집사님 냉장고에서 삑삑 이 냉장고 저 자꾸 방귀 끼는 소리 하는데 저 가르치면 내 삐야 되겠어요, 목사님? 아닙니다요, 집사님. 그거 기름만 요마침 한 방울 치면은 잘 돌아갑니다요. 그래 내가 기름 한 방울 쳐줄게 막 사뿐사뿐 잘 돌아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잘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시간도 완전히 이 자리에서 막 박살이 나고 쟤는 박살이 나고 아픈 것 병도 꼭 붙들고 막 이제 건강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던 마귀도 박살이 나서 이 시간에 깨끗이 도망가 버릴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 기계도 말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기름으로 제대로 칠해 놓으면은 막 사뿐하게 잘 돌아가고 고장도 없고 능률도 오르고 그래요. 그러나 제대로 기계도 제대로 관리해 주지 않으면은 삑삑 소리만 나고 가다가 서다가 또 깨지고 고장 나다가 그러면은 똑같은 기계라도 잘 관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능률이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하냐 아니냐, 성령 충만 주소서. 완전하게 여호와여 오셔서 성령 충만 주소서. 완전하게 주님에서 오시어 성령 충만 주소서. 아멘. 누가복음 11장 9절. 누가복음 11장 9절 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입니다. 13절만 그냥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앞에 누가복음 11장 9절로부터 12절이 마칠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야 같은 말씀. 그 마태복음 그 말씀에서는 그렇게 쭉 말씀하셔놓고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여기서는 13절에서 누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 놓고 주신다고 하는 것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성령 좋은 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 생활에 필요한 것은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예 그런 건 구할 필요도 없다, 구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겠다고 구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무슨 조건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라 그 어를 구하는 일. 그리하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대주시겠다.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여러분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 없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에는 세 가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아무리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곰과 같이 부러지져도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주여 주여 해도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고 또 마지막에 계시록 8장에
합해진 기도, 최고의 합해진 기도, 끝장입니다. 끝장.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참,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깔배기 갓난 아기는 엄마가 하고 울기만 하면은 달려가서 배가 고픈가 아픈가 또 했는가 그거 엄마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하면서 묵상만 해도 주님 나의 사정 나보다 더하시고 나를 위해 그와 같이 내 사정을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니까요. 실상은 여러분 내 자신도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낱낱이 생각하는 것까지 뭐 좀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들 많잖아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은 다 아시고 행함 따라 상 줄 자에게 상 주시고 벌 줄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주님,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죠. 하늘에 정하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100%짜리입니다. 100%짜리라니까는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 그래 민수기 6장 2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 자, 여러분 그거 뭐 기도 안 해도 돈 듭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금덩이 은덩이 꽉 주는 것보다도 참으로 기도해서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하셨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 저주가 아니라 찬양과 축복하는 그런 우리의 입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시기 질투 마음이 가득하면 그것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면은 서로 저 사람이 나를 향하여 서운하게 한다 할지라도 아이고 불쌍해라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 같으면 지가 나한테 이렇게 해? 나도 100배는 갚아줘야지. 이거는 말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여러분 어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손주원 그 회장의 할머니 두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첫 번째가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가 보복하지 말라. 자, 여러분 저는 그 얼마나 감사한지요. 염려하지 말라. 그건 자기 할머니 하신 말씀도 그대로 교훈을 삼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던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나로 그 어를 구하라. 그 삼상 1장에서 말이죠. 한나가 하도 원통해서 주여 아들 하나 주시옵소서. 내가 죽겠습니다 고마. 저 뭐라 해야 됩니까? 번인나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요. 아들 하나 주세요. 제발. 그런데 희미한 제사장이 야이 뭐시야 대낮부터 무슨 술이 취해가지고 중얼중얼 거리노 그러면서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원을 아뢰니까 아이고 그러나 그래 주여 믿습니다 한게네. 그때부터 마음의 근심이 싹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사무엘이 생겼어요.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다윗에게 주여 믿습니다 하고 왕으로 세운 그런 아들을 주셨다니까는요. 희미하고 티미한 제사장 밑에도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났어요. 누구 때문에? 한나 기도 때문에. 한나 기도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가 훌륭한 어머니 한나, 또 모세 어머니 요게벳, 요한과 야보의 어머니. 자, 여러분 내 아들을 당신
이 선생님 저쪽에 앉혀주셔서 욕심도 많다. 하나는 양보하지. 양쪽에 딱 앉혀.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 좌우에 가까이 붙어서 딱 예수님께 붙어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무엘이 그 기도를 받고 난 사무엘을 하늘 어떻게 했습니까? 저 때자마자 성전에 갖다 맡겨버렸어요. 성전에 갖다 맡겨버렸어요. 그 엘리 팀이 한 엘리 제사장한테 맡겨버렸어요.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참 불행하게 죽었죠. 한날에 그 가정에 4사람이 죽었잖아요. 한날에. 왜 그랬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식 관리 잘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 아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리고 그 아들 죽었다는 소식, 벗개를 빼앗기다는 그 전쟁 소식 듣고 그뭐 옆으로 넘어져 목을 부러져 죽어버리고 그 며느리는 해산하면서 아들 낳고 그만 죽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무섭습니다. 자식 관리 잘못한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여러분 그런 재앙과 저주가 임했어요. 참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자녀들을 정말 보배롭고 보배로운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참 저는 그래요. 이 강집사님 자녀들, 신집사님 자녀들, 또 언주는 우리 친자식 다름없이 그리 품고 길러가지고 요 5 사람들이 얼마나 참 알빵같이 우리 성은이도 은혜도 빨리 참석해, 빨리 해야 돼, 빨리. 그래가지고 같이 막 어제 저녁에도 8시 반쯤 예배 마치고 9시 반쯤 될 때까지만 이 5 놈들이 막 나는 옆에 동네 옆에 사람들 시끄럽다고 쫓아올까 싶어서 겁났어요. 셀이 막 기타 치고 막 피아노 고장날 정도로 빵빵 쳐버리면서 막 셀이 찬송하면서 막 뛰고 놀. 우리 하나님 엄청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마가복음 9장에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병든 아들 데리고 와서 선생님 내 아들 좀 고쳐주이소. 선생님 제자들이 못 고쳐서요. 그래가지고 야 이 사람아 좀 고쳐주이소. 그러면서 그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시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이고 나의 믿음은 som을 불쌍히. 그래가지고 단번에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선생님? 다 같이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죠. 기도가 문제라니까는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 능력 주소 또 한번 호소해야 되겠네요. 완전하게 역사는 여호와여 강건력 행함으로 기도 능력 완전하게 주님께서 오시어 기도 능력 주소서.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면은 받은 줄로 믿고 100% 응답이라 하니까요. 아버지의 뜻을 거스릴 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100%짜리예요.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가지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첫째 분별해 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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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 기도를 하되 최고의 기도, 우리 구약시대에 우리 예표적으로 보여준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거짓 선지 그 왕비가 누굽니까? 이세벨이 참선이 다 때려 죽여버리고 거짓 선지 왕창 내놨는데 한판 붙자. 그래 갈멜산에 가가지고 거짓 선지 수백 명하고 엘리야 한 사람하고 딱 붙었잖아요. 너희가 먼저 제사 드려봐라. 처음에는 그 백성들한테서 너희가 여호와의 편이면 이쪽으로 오고 바알의 편이면 저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때는 백성들도 확신이 없어도 이쪽인가 저쪽인가 하다가 가만히 머뭇머뭇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엘리야가 막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버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면서 합심해가지고 거짓은 다 때려 죽여버렸다니까요. 다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그 소리 듣고 무엇이니? 내가 이렇게 소중히 여는 이 거짓 선지들 다 때려 죽여버렸다고? 엘리야가 대가네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고막 겁시나가 도망을 천길만길 가버렸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도망갔지만 우리는 도망 안 갑니다. 승리하기 시작하면 구름 타고 올라가서 세리마 아마게돈 전쟁을 1시간에 싹 쓸어버리지 도망 안 간다고요. 그 엘리야가 승리하고 난 후에 이제는 비를 내려주셔야 안 됩니까? 비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누가 한번 해볼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면은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네 저기 한번 가봐라. 그 하이는 종을 향해서 비 소식이 좀 있나? 가봐라. 없습니다요. 없어? 또 가봐라. 또 가봐라. 마지막에 비 소식은 고사하고 뭐 쬐끄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까 말까 합니다요. 그래? 그럼 됐다. 빨리 왕한테 가서 마차를 준비하고 빨리 내려가라 해라. 물에 막혀가지고 엎어져 죽습니다. 그걸 빨리 안 가면은 그래가지고 아합 왕이 마차를 해가지고 막 시엘이 막 달려갔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막 맨발로 그냥 쫓아가도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도 머리가 무릎 사이에 안 들어간 사람은 들어갈 때까지 막 해산의 수를 다해서 해산의 수를 다해서 성령의 단비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신명기 32장 이슬 같은 단비 같은 은혜 충만하도록 떼굴떼굴 굴러야 되는, 그래 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세계통일 위대한 역사, 6,000년 에덴동 회복의 역사, 그 중에서도 변화성도 14만 4천을 위한 역사, 그 중에서도 우리라는 선구자라는 사명대를 세우기 위한 지금 이때 이사야 42장 9절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지금 그때 아닙니까? 지금이 그때예요. 이때 떨어지면은 되겠습니까? 14만 4천 중에도 앞선 자로 서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셨는데 우리는 맡깁니다 주여 맡깁니다 해놓고 또 도로 찾아와가지고 이래고 저래먹고 저래먹고 이래먹고 저래먹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솔직히 진짜 안 맡겨보자고요. 저부터도 그래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 잠언서에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정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면 가정한 기도, 받지 않으시는 기도.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피가 가득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라. 내 마음에 미운 마음을 간직하고서 주여 주여 주여, 절대로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손들어 기도해도 미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기도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우리가 공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여러분 참 슬피 울며 공같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기도.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응답 올 때까지 간구하는 그 억울한 재판관에게 가서 억울한 소원을 원통한 풀어달라고 한 그 기도, 그 응답 올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기도 비유할 때 여기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사람들 곧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그리고 또 여기 얼마나 정직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또 뭐 이제 기도 많이 하고 그런 바리새인이지만은 기도를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아예 멀찍해서 머리를 들지도 못하고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죄인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어렵다함을 받고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 이런 거 아니고 정말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4절 여기 화면에 있는 말씀 봅니다.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잘 하시는 말씀이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받지 않으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고 너 자신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안 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계시록 8장 3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았다. 계시록 5장 8장에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천사가 쫙 향을 받아가지고 다른 천사가 하늘님의 이 향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그 당겨진 기도와 성도의 기도가 합해져서 응답으로 쏟아지잖아요. 여러분, 합해지는 기도, 상달되는 기도. 지금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무슨 기도 올려야 됩니까? 죽어도 천당 잘 가게 해주소서. 남북 평화통일, 공산주의하고 평화통일되게 해주소서. 그런 기도 하나님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대로 오셨을 때는 사랑과 용서, 화평의 복음이기 때문에 악인들도 죄인들도 용서해 주소서 했는데, 재림하실 때는 악인, 죄인, 죄를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빨리 어렵다 칭함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합당한 기도, 재림과 심판과 영육 구원과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이 기도로야만 합해지고 상달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비밀한 말씀을 잘 아시고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주인이 늦게, 신랑이 늦게 와도 이 12시간 저녁부터 아침까지 딱 버틸 수 있도록 기름을 넉넉히, 이제 등에 있는 기름뿐만 아니라 이 다른 그릇에다가 기름을 가득히 담아서 나가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하고 상달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명자의 인격이 이루어지고 이런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